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은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알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날로 새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을 그 그릇 그것도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금그릇도 있고 또 은그릇도 있고 본 차이나는 뼈를 갈아 넣은 건가요? 그래서 그 뼈의 순도가 그 몇 프로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토기 그릇이냐 이런 그 재질도 중요한 하지만 그러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금이냐 은이냐 이것보다도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그 내용이 그 그릇을 결정하죠. 또 주인은 그릇이 얼마나 귀하냐 보다도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그릇이 아주 이쁜 그릇이 있는데 근데 그 이쁜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뭐라 그럽니까? 그걸 쓰레기통이죠. 뭐. 보잘것 없어도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 보석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값진 것을 담으면 값진 인생이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질그릇이라는 게 뭡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볼품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깨지기 쉬운 거죠. 그래서 함부로 이걸 쓸 수가 없어요.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흙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흙이라기보다 오히려 티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죠. 티끌, 볼품 없는 먼지 같은 그런 가치 없는 시시한 욥기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우리 인생이겠느냐. 이런 인생이 그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을 향해서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티끌이란 말이죠. 먼지 같은 존재단 말이죠. 결국은 그 먼지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고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하고 먹고 결국은 흙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재산 좀 가지면요, 없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죠. 뭘 좀 배웠다 그러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뭘 좀 괜찮은 걸 좀 가졌다, 살만하다 하면은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가를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질병이라도 걸리면 죽을 병에 걸려보세요. 내가 가졌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가 배웠다, 좀 안다 하는 것이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꾸며도 인간의 본질은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먼지 같은 인생. 그래서 풀처럼 쉬 말라버리고 꽃처럼 금방 시드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이 뭐 먼저 가고 나중 가고 이건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티끌로 돌아가는 참 하찮은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미모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했던 지식도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조금만 이쁘다 그러면 뭐 못생긴 사람들 막 그냥 무시하고 말이지. 네? 여러분 이집트 왕 무덤 보셨죠? 그 다 금으로 도배했잖아요. 왜 금으로 도배해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니까. 이만큼 되고 나니까 젊은 친구들 보면요, 화장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닌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데 젊은 친구들은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쁜 걸. 맞죠? 그렇죠? 이쪽에다가. 맞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맞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그냥 아이고 그래도 꾸미고 우리는 꾸민 그 뒤를 알잖아요. 아침에 딱 이렇게 거울에 서보면 알잖아요. 이제 이게 그게 금으로 막 다 도배를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야 저거 어떻게 하면서 좀 욕심이라도 낼까 그래서 찾아올까 해가지고 금으로 도움을 해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도서에 보시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이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남들보다 조금만 더 배우면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시하도록 만들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가지면 가지지 않은 자들을 막 그냥 무시하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만큼 배운다, 뭐 이게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도록 그렇게 자꾸 교만하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질그릇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꾸며도 질그릇은 그냥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가지고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이 된단 말이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보배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그것도 새끼를 타셨어요. 새끼 나귀를 타셨죠.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그 주변에 사람들이 둘러서서 호산나 다윗의 산 예수야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게 나귀가 훌륭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귀가 훌륭해서 그런 줄 알고 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는구나 하고 펄쩍펄쩍 뛰다가 그 위에 예수님이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나귀는 끝나는 거죠. 뭐 끝장나는 거예요. 나귀가 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귀 위에 등에 타고 계시는 그분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질그릇. 여러분 이 질그릇은 어떻게 해도 질그릇이에요. 뭐 꿈이든 어떻게 하든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속에 무엇을 담느냐. 질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정말 연약합니다. 정말 참 연약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질그릇 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지만 우리 안은 우주의 황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담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 황해도 안악이라는 그 동네에 김익두라는 아주 불량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 술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는 그냥 말도 안 하고 그냥 갚버린대요. 그래도 외상이라도 그러면 갚을 날이라도 기다리겠지만 그냥 마시고 그냥 갚버린대요. 소 장날이 되면은 소 팔고 돌아오는 사람 있다가 아무나 붙잡고 막 그냥 소 판 돈을 뺏어가지고 그건 뭐 못된 짓에 다 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갈 때 그 소원이 뭐냐면 왜 그 마을마다 그 뭡니까? 성황당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돌 하나 던지면서 소원이 뭐냐? 오늘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뭐 이 깡패를 만나면 다 뺏기니까 벌벌 떠는 거지. 근데 이 김익두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신학교를 가게 돼요. 목사가 돼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지. 그 속에 술을 부으면 술병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님을 담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아무짝에 쓸모없던 그 불량배,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을 몸에 짊어짐은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을 지경이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이 땅에서 눈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 뜬다는 소망을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도 예수의 생명 가지고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무능하게 되고 가치 없게 되고, 그러나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보배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도록 존귀하도록 보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바울은 예수를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당했지만 여기 8절 9절 말씀 보세요. 8절 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하다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며. 참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우겨 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해요? 그 우겨 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 쌈이 나를 이기질 못한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이 마음은 평안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박해를 받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되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만 그러나 망하지 않는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이에요.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요. 근데 이상하게 죽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죠. 뭐.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렇지만 다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저앉힐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일들도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그 승리의 DNA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두려워하지 않아. 그 예전에 권투 선수 중에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챔피언의 도전자, 약한 도전자 하나 불러가지고 이겨야 되겠다 하고 그 어느 나라인가 그 선수하고 이제 이렇게 복싱을 했어요. 근데 이 홍수환이 4번 다운되는 거예요. 근데 한 회에 3번 다운되면 KO로 관정하고 지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이 챔피언이 홍수환을 얼마나 만만하게 봤는지 몇 번이고 다운돼도 다시 본인이 싸우겠다 그러면 싸우는 걸로 합시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4번이나 다운됐는데도 그냥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그래서 결국은요 그 상대를 아주 넉다운 시켜가지고 KO로 이겼어요. 그리고 막 그 중계하는 데서 그러잖아요. 엄마 뭐 대한국민 만세 맞죠? 대한국민 대한민국 만세 우리 이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 대한국민 만세 그렇게 하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러면서 넘어져도 다시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데 우겨쌈을 당했음에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질그릇이지만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수영 선수로 세계 선수권 2번이나 제패한 그 장애인 수영 선수가 있어요. 김진호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자폐성 발달 장애예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냐. 죽이고 싶도록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오늘 제가 못 뵌 것 같은데 정 집사님 우리 성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성배가 엄마보다 덩치가 더 크잖아요. 안고 내리고 눕히고 씻고 해주려고 그래 봐요. 이 김진호 선수의 엄마가 유형경 집사라고 이 사람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너무 밉더라는 거예요. 막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수영장에 가서 물에 밀어버렸대요. 빠져 죽을까 하고 물에 밀었는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얘가 거기서 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아들의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반 자살을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자살을 할까? 아니면 교회를 나갈까? 고민하다가 교회로 나갔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밤낮 4년 동안을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4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한 거죠.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마음속에 생각을 주셨대요.
네 자녀를 사랑해라. 내가 진호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기르는데 너도 진호를 사랑해라. 그리고 진호를 사랑하고 따라가라. 그날 후로 이 아이를 잘하는 수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세계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2번씩이나 세계를 제패했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그 영하라고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근육 무력증 아이. 얼마 전에 오라고 그래서 제가 갔더니만 제가 영하야 하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영하 몇 살이야 하니까 이렇게 3살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영하야 안정하니까 손을 이렇게 흔들어요. 그 가족, 양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그 부모도 이제 너무 신실하죠. 그 오빠가 그 목사예요. 근데 이 아이를 두고 이제 양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을 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가 선물인데 어느 가정에다가 내가 이 아이를 맡겨야 될까 찾았다. 찾고 찾다가 내가 그 엄마가 지연이에게 내가 맡기기로 했다. 그날 후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 남편이 올라오니까 지방에 있다 올라오니까 내가 우리 점심 같이 내가 맛있는 거 좀 사주겠다고 너무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빼고 산소 그게 낮아져 가지고 갑자기 이제 어제 응급실로 갔다고 또 이제 한참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거 감추고 싶어 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녀는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얻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가 잘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자녀가 못해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연약한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답답한 일을 당하는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심을 믿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그 승리를 드러내는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습니까? 마음이 힘든 상처를 받습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위로받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상처받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이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7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앉아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게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1장부터
쭉 제가 해봤어요. 예전에 저희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이제 있을 때 찬송가 1장부터 매일 1장에서 10장까지 매일 찬송을 했어요. 근데 모르는 찬송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큰형님이 자기 나름대로의 곡조를 붙여가지고 아무렇게나 부르면 우리 다 따라 맞춰서 했어요. 그 가운데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우리 같이 따라하고, 모르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아니면 그냥 그 악보 보면서 억지로 막 이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찬송을 보면서 여기 67장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뭡니까? 늘 강건하리. 그 밑에 가사를 보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밑에 가사는 예전에 찬송가에 뭐였냐면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리. 이렇게. 근데 여기는 지금 조금 바뀌었어요.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저는 옛날 찬송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예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주님 의지하면 강건하리. 그분 창조주, 우리 보호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나의 구세주. 나와 어떤 상관이냐, 관계냐, 나의 구세주. 여기는 만백성 지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자기와의 관계를 규명하지 않았는데, 옛날 찬송에는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옛날 가사를 가지고 67장 4절 우리 한번 조용히 한번 같이 찬양해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다시 한번 우리 할까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창조주 보호자 창조주 또 우리 구주 또 우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1절 하신 만왕의 왕께, 만왕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 질그릇같이 연약하니 생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 온
창조주 보좌 또 우리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사랑해 주님,